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6절 그리고 23절로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기를 각 성경마다 조금씩 달리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가 정의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에 실천하도록 하십시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진 꿈과 기대하고는 다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근거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주 불렀던 요즘도 꼬마 아이들이 부르더라고요. 나는 될 터이야. 육군 대장이 될 터이야. 근데 이 노래에서 이것은 단순히 꿈과 희망이죠. 개인적인. 하지만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어려움에 빠진 이스라엘을 건져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토대로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중에 분명한 목적이 생겼을 때, 기도 중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꿈이 생겼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대와 소망이 생겼을 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말고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자를 기뻐하시고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음을 활짝 열고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먼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가장 중요한 정의를 먼저 해주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약속대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말씀대로 앞으로는 눈으로 보게 될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새 인물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홍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의심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홍수가 진짜 임하기를 시작했죠. 비웃었던 모든 사람들은 멸망받았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집은 구원받았고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세계 초기 문명의 발생지인 갈대아 우르의 족장이었습니다. 족장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평안이 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붙들고 보장된 평안을 버리고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침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라는 폐경이 한참 지난 할머니였습니다. 한참 지나도 너무 많이 지났어. 몇 세요? 90세가 된 할머니였습니다.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이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라는 태를 여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사라는 정말 잉태하여서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감동으로 주어지는 약속을 믿으면서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뭐죠?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약속을 바라는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실상이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실상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믿음은 보지 못한 것들의 수용입니다. 수용,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 땅에 태어난 인생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인류가 태어나기 훨씬 전 시간의 처음이 시작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인류는 땅에 등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과거의 역사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역사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역사를 수용하고 그 밖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믿음이 있을 때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옛날에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고 실제임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11장 3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록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십시다. 믿음을 가지고 읽기 시작하면 성경이 환하게 성경의 이야기가 내 가슴 속을 울렁울렁거리면서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옛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야기가 그대로 믿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앞으로 그 놀라운 역사가 앞으로도 있게 될 것이라고 희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회상할 때에 앞으로도 그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희망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물리치시고 정의를 구현하실 것이고 혼돈을 제거하시고 조화로움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옛것을, 옛 창조 역사를 믿기 때문에 앞으로를 희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한 것들의 수용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믿음은 불의한 세상과 잘못된 지도자에 맞서는 용기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에 교회가 잘못한 일도 많았어요. 그 잘못한 일이 뭐냐면 세상의 불의한 것에 타입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잘못도 많았죠. 하지만 교회가 들어가서 불의한 세상을 바꿔내고 그리고 잘못된 지도자에 대해서 목숨 내걸고 맞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대화의 교회 역할은 참 중요했었습니다. 교회가 독재 정부에 맞서는 일, 교회가 감당했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불의한 세상과 잘못된 지도자에 맞서는 용기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이주한 히브리인들이 자녀들을 많이 낳게 되었습니다. 숫자가 많아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는 걱정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많이 불어난 이 히브리인들이 전쟁이 일어나서 이들이 상대편에 동조하게 되면 큰일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히브리인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명령은 바로 자신의 욕심과 권세만을 유지하기 위한 잘못된 지시였습니다. 하지만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목숨이 날아갑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 아므람과 그 어머니 요게벳은 바로의 잘못된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석 달간 숨겨 키웠습니다. 이 부부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켜보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고생하고 노예가 된 참으로 암울하게 살아가는 이 히브리 사람들을 구출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이 부부의 믿음은 나중에 이 아이가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되는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뭡니까? 불의한 세상과 잘못된 지도자와 맞서는 용기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겠죠. 불의한 세상과 타협하려느냐? 여러분, 아직도 이 땅은 여러 분야에서 불의함이 가득하고 부조리함이 가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부조리한 흐름에 편승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불의에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명령에 맞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결단하시겠습니까? 결단하면서 우리 한번 11장 23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제 네 번째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믿음은 즐거움과 평안보다 고난을 선택하는 의지입니다. 24절, 11장 24절로부터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네 번째 정의는 뭘까? 믿음은 즐거움과 평안보다 약속을 따를 때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고난을 선택하는 의지가 믿음입니다. 모세는 부모가 더는 이제 숨겨 키울 수 없어가지고 나일 강에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띄우잖아요.
바로의 공주가 모욕하러 갔다가 그 갈대 상자를 건져옵니다. 자기 아들 삼아서 키웁니다. 나중에 애굽의 왕자가 됩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궁중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그리고 왕자라고 하는 직함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낮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즐거움과 평안보다는 고난을 선택하는 의지가 바로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믿음 가지고 눈에 보이는 바로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에 대해서 이 백성을 보내십시오. 바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그런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함보다, 즐거움보다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찾아오는 그 고난을 선택하는 것, 이게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믿음 가진다고 해서 일이 확 열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큰 고난이 있겠지요. 왜요? 불의하고 부조리한 세상을 바꿔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앞에 찾아오는 고난을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이 결단이, 이 의지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모세는 결국 어떤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까? 이스라엘 믿음의 뿌리채워 뭡니까?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즐거움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평안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애굽 궁전에서 혼자 잘 살았겠지요.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은 노예 생활로 끙끙 앓게 알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 중요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출애굽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즐거움과 평안보다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찾아오는 고난을 선택했을 때에 출애굽의 역사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 뭡니까? 뿌리 체험 출애굽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선택할 때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너희들 눈앞에 있는 편안함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찾아오는 고난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고난을 선택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믿음은 어리석게 보이는 일을 감행하는 결단입니다. 11장 30, 31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은 어리석게 보이는 일을 감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롱성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한 작전이 바보처럼 도는 것뿐인데도 그것을 믿고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보스럽게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어리석게 도는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누가 숨겨주었습니까?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받아냅니다. 당신들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면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라합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참 미련합니까? 작전이라고는 여리고성, 초롱성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구사하는 작전이라고는 그 성을 뺑뺑 7일 동안 13번 도는 작전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기와 자기 가족을 내어 맡기겠습니까? 미련한 짓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련한 듯 보이는 그 일을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믿음의 소망처럼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그 성의 기생 라합은 그녀의 믿음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 여자지요, 기생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가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나오는 귀한 할머니, 여자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어리석어 보이는 일을 행하지만 마침내 품었던 기대를 상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어리석게 보이는 일을 명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리석어 보이는 일을 행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주일날 여러분 왜 나오셨습니까? 비도 오는데, 비가 오면 허리도 쑤시고 어깨도 쑤시고 좀 뜨뜻한 곳에 눕고 싶습니다. 밑은 뜨뜻하게, 위는 시원하게. 그렇게 눕고 싶은데 왜 나오셨습니까? 학생들이 내일, 취업준비생들이 내일 시험을 칩니다. 왜 주님 앞에 나와서 시간을 들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어리석은 짓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어리석은 듯 보이나 그 어리석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비를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 돌격해서 그 성이 무너졌습니까? 돌격해서는 이스라엘이 철옹성 여리고를 함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전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돌라.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 돌라. 7일 때는 7번 돌라. 7일 동안 13번 돌아라. 무너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돈다고 해서 무너집니까? 무너집니까? 그러나 무너지는 것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 어리석은 듯 보여도 어리석은 일을 행할 때에 하늘이 땅을 덮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를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소금 가만히 치고 물에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묻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소금 가만히 치고 물에 들어가면 다 녹는데요 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추gun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뭡니까? 어리석은 듯 보이는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때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리석은 듯 보이는 그를 행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 우리에게 상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어리석은 듯 보이는 것을 명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하십시오. 그때 놀라운 하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생활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 듣기를 원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성경 읽기를 원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일상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늘의 역사를 우리에게 크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짐하십시다.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행하겠다. 다짐하십시다. 이제 다짐하시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두 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정리 한번 해보십시다. 5가지. 첫 번째가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평안함과 기쁨보다 고난을 선택하는 의지입니다. 믿음은 불의한 세상과 잘못된 지도자에 맞서는 것입니다. 맞서는 용기입니다. 믿음은 어리석은 듯 보이는 일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확실한 소망의 믿음을, 의심 없는 수용의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노아, 아브라함, 사라처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어려운 자라 칭함을 듣게 하옵소서. 아므람과 요게벳, 모세, 여호수아와 라합처럼 불의한 세상과 맞서는 용기, 즐거움보다 고난을 선택하는 의지, 어리석게 보이는 일을 감행하는 결단, 이 같은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며 하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